오늘은 출애굽기 36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36장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그대로 이스라엘이 성막을 짓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어, 그래서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35장에서 이야기해 줬던 그 마지막 부분, 마지막 단락에 있는 내용들이 사실은 36장과 연결되어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성막을 짓는 일에 있어서 참여했던 사람들, 누가 그 일을 맡아서 실제로 진행했고 그 일에 참여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그 일에 책임을 맡았던 성막을 짓는 그 공사 하나하나의 전체적인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그 책임을 맡았던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그 일을 책임 맡은 두 사람은 누구입니까?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성막을 맡는 일에 책임을 맡았고 그들의 책임하에 이 성막을 짓는 공사가 진행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막을 만드는 일에 이 책임을 맡았던 이 두 사람이 소개되는데 이들의 이름은 사실 출애굽기 31장에 먼저 기록된 것을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앞에서 성막을 짓는 일에 책임을 맡은 자들로서 이들의 이름이 이미 지명되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부르심대로 현장에 나와서 그 일을 실행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그 일을 진행하여 그들이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은 오늘 본문 36장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25장에서부터 이 성막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이 성막에 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그 큰 그림을 이미 보여주셨고 그 청사진을 그려주셨고 그리고 그 일들을 맡아서 책임지고 진행시킬 사람을 31장에서 이 두 사람의 인물을 이미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31장 이후에 이들의 이름이 언급된 이후에 32장부터 어떤 사건이 벌어졌습니까? 금송아지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금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한 우리의 신이다. 그렇게 그들은 우상을 섬기며 그렇게 떠들어대며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 일로 어떤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었던 시내산의 그 언약, 그 첫 번째 돌판이 깨짐으로써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완전히 박살나는 사건들이 그 이후에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그 깨진 그 관계, 그 무너져버린 언약의 그 관계, 이제는 더 이상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 쓰임받을 수 없게 되어버린 그런 상황들. 그런데 그 상황이 다시 그들에게 기회로 주어지고 그 깨진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일을 위해 모세의 간절한 중보 기도가 있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용서하시기로 다시 그들과 함께 올라가시기로 작정하시고 결단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성경에도 하나님의 명령으로 두 번째 돌판을 다시 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할과 하나님의 그런 작정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인해서 그 깨어진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다시 주를 위해 충성할 수 있는 기회가 그들에게 주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31장에서 이미 언급되었던 그들의 이름이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하나님의 회복하심이 없었다면 오늘 36장에 이들의 이름이 다시 나올 수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 이 성막을 짓는 일을 위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들을 부르신 대로 그들을 사용하시기 위해 특별한 은혜를 그에게 부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쓰고자 하실 때에 그냥 쓰시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 그대로 사용하시지 않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을, 그런 사명을 확실하게 부어주셔서 그것들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그들이 능히 그것들을 감당할 만한 자들로 세워서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의 이름이 다시 나오면서 35장 30절에 표현된 것처럼 이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셨다라고 표현한 것은 단순히 그의 이름을 부르셨다는 의미가 아닌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단순히 그의 이름을 불러서 그를 불러내었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 그를 전인격적으로 만나주시는 어떤 특별한 은혜가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맺는 그러한 작업이 먼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오홀리압의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35장 34절 이하에 이 오홀리압을 언급하면서 그를 감동시키시고 지혜로운 마음을 충만하게 하셨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름이 36장에 다시 언급되면서 그들의 이름을 가지고서 그들과 함께할 이들이 나오면서 그렇게 성막을 짓는 일들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은총으로 그들이 세워지고 나서 드디어 그 책임 맡은 자들을 통해서 성막을 짓는 일들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성막을 다루다 보니까 이미 성막을 한참 짓고 있거나 완성된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기 쉽지만 이제 드디어 오늘 본문에서부터 성막을 짓는 일들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림을 그려오셨고 말씀하셨고 이것을 진행해야 됐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죄를 범했고 그들의 연약함이 드러났고 그들의 죄가 드러나서 이 일을 진행할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들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다시 그들의 이름을 불러 그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셔서 그들을 세워주심으로 인해서 오늘 성막이 드디어 짓는 일들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본문 1절을 보십시오.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여기 보시면 성막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은 책임을 맡은 자들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이었지만 그들만 있었던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또 누가 있었습니까?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그 일에 함께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자들이 성막을 짓는 그 일에 함께 참여하여 쓰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일까?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들은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는 일을 위해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신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에 적합한 지혜와 거기에 필요한 능력들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자들이 그 일에 참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셨다라는 말만 가지고서도 사실은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 이 말을 조금 더 풀어서 기록됐는데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여기 보십시오. 2절에 보시면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 그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라고 표현했는데 그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라는 이 표현의 의미는 원문에서 이 말씀의 의미는 그의 마음이 들어 올려졌다. 스스로가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그 마음이 붙잡혀서 들어 올려져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그 일에 견딜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그 상태, 그것을 표현하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에 의해서 들어 올려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를 섬길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이 끌어올려진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스스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요동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붙들고 흔드신 거예요. 주의 일을 위해 충성할 수 있는 마음들을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붙잡고 끌어올리셔서 막 흔드시니까 주를 위해 막 섬기기 위해 막 마음이 요동치고 견딜 수 없는 마음이 그들에게 부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토대로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의 책임하에 이 성막을 짓는 일에 동참했던 자들이 누구인가라고 질문을 던져보면 그들은 한마디로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하나님으로 인하여 마음에 감동을 받은 자들인 겁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마음에 감동을 받은 자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겁니다.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요동하게 하시는 겁니다. 주를 향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를 향한 그 열정 때문에 가만히 있지 못하는 마음을 강하게 넣어주셨다는 표현입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연약하여 넘어졌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며 죄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다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들을 불러주신 겁니다. 그 은혜가 그들 가운데 부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그 어떤 삶의 내용도 없고 그러할 만한 가치도 있는 존재들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넘어진 인생들을 붙들어서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고 오늘 우리를 그렇게 세워주신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은 너무나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기에는 우리가 참 흠이 많고 죄 많은 인생들이지만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주셨으니까 우리가 그 앞에 살아갈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기억하고 기도해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길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움직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지 않으시면 내가 단 한순간도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강하게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이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도록 나를 붙들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 자들입니까? 우리도 이스라엘과 같이 잠시를 기다리지 못해서 잠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늘 더디다고만 생각해서 금세 우리는 그 틈을 타서 세상을 향하여 눈을 돌리고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며 살아가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 아닙니까? 늘 세상에 시선이 고정되어 있고 빼앗겨버리고 그렇게 끌려가는 인생들, 그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움직여 주시면,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우리가 다시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비록 내 모습을 바라보면 초라하지만, 주를 위해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부끄럽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시면 우리는 그렇게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오늘 내 마음을 감동시켜 주십시오. 지혜와 총명을 내 심령에 부어 주시기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우리의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계속적인 어떤 행동을 가리키는 용법이 문법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뭔가를 계속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취하다라는 뜻이 더하여졌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세를 통해서 알고 모세로부터 그 예물을 전달받자마자 그들이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자마자 그들이 순종하여 그 일을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까? 그들이 지체 없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대로 순종하여 그 일을 행하더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니까 지체함 없이 순종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긴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머뭇거리고 계산을 했습니다. 늘 이것이 내게 유익이 될 것인가? 내게 이것이 과연 보탬이 될 것인가? 혹 내가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닐까? 이런 것들을 계산하기에 바빴던 이기적인 우리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그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니까 주를 위해 지체 없이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의 자리까지도 나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감동시켜 주시기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를 위해 지체 없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머뭇거리지 않고 이 마지막 시대에 내가 주저하지 않고 뒷걸음질 치지 않고 주께서 허락하신 그 일을 깨달아 알자마자 순종하여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 내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3절 말씀 속에서 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보십시오. 3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무슨 말입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니 그들 가운데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주를 섬기는 일에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지는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주를 섬기는 일에 부족함이 없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니까 세상을 향하여 우상을 숭배하고 죄 가운데 빠져 살아가던 그들의 마음이 바뀌어서 변화되어서 이제는 주를 위해 온전한 열정을 가지고서 아낌없이 그들이 자원하여 즐거이 예물을 드리는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세상에 빼앗겨서 그들이 물질의 욕심을 가지고서 그렇게 살아갔던 이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존재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를 향해 하나님을 향해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그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의 행동으로 그렇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들을 위해 그들이 모세가 이야기했던 그 말씀들에 대해 화답하여 열정적으로 그들이 움직이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예물을 가져오지 못하도록 중단하도록 이야기해야 할 정도로 그러한 상황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5절로 7절까지 말씀을 천천히 보겠습니다. 5절부터 봅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며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며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성소에 드릴 예물을 그냥 가져온 것이 아니라 정확히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그 성막을 짓는 그 일들을 위해 그들이 드리는 그 예물을 어떻게 그것을 가서 어떤 수고로운 작업들을 거쳐서 그렇게 준비해서 가져오는 일들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 그렇게까지 열정을 가지고서 그렇게 준비하여 예물을 드리는 일들이 있었는데 이것을 중단하도록 하는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주를 섬긴다고 할 때에 이 섬김은 내 의지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즉각적으로 섬길 수 있는 것, 내가 자원하여 내 삶을 드려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은 내 의지로 하는 것 같고 내 열심으로 주를 섬기는 것 같아 보이지만 내 선택과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감동시켜 주셔야만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연약한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야 하고 내 마음에 지혜와 총명을 부어 주셔야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견딜 수 없도록 강하게 흔들어 주셔야만 즉각적으로 내가 순종할 수 있고 내가 가진 것을 주를 위해 드려 헌신할 수도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인생이 정말 주님을 위해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2절 하반절에 하셨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붙들고 기도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절 하반절입니다.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하나님의 이 아침에 우리의 마음을 끌어올리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을 감동시켜 주심으로 주를 위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흔들어 주셔서 정말 주를 위해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이 하루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은혜를 누리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